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주의 모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들까지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다가오는 2026년을 준비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생각하며 또한 계획을 세우는 모든 가운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사랑을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도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박수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건져주신 것과 붙잡아 주신 것과 함께 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다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또한 이 시간
드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기획교회와 SK 기도원의 부흥과 채워져야 될 모든 부분들을 두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202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며 우리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 언제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내가 비오니 죄인 놀라실 때에
기도하십니다. 저희의 구원자시오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돌아보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셨으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고백으로 드러내는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가 함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감사보다 불편을 앞세웠던 마음, 사랑보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마음, 순종보다 욕심을 따랐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잘못과 허물을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회개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용서받는 은혜 위에 다시 서게 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판단하여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해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세우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한 몸 되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분열이 아니라 연합으로 비판이 아니라 격려를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목교회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당에서부터 교육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위에 새 힘을 다하여 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이에 이로와 평강과 보이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목회와 사역의 길에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역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 주시며 새해에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귀한 주의 종으로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를,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공급과 소망을, 또한 취직을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취직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믿음과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곳곳에서 이름 없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땀과 수고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깊이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결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대 예배의 문을 여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그들의 입술을 성령으로 다스리고 흘려드리는 노래마다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연습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찬양하는 자와 듣는 모두가 은혜의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를 저희의 가정과 일터, 자녀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이심이라는 고백으로 새해를 첫걸음을 내딛는
뜻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없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외우셨죠? 다음 주부터는 매 주마다 이거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두 번째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사람들. 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함께 보았고 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025년도 주일날 예배 마지막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마지막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처음과 끝이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오실 날에 가까이 오물수록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 재림의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함께 나누는 것도 함께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시작.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분명하게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구약은 무엇입니까? 옛 약속이에요.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또한 신약은 무슨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이 새로운 약속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간 복음서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 말씀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가운데서도 어쩌면 메시아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보낼 거야. 메시아를 보낼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이 있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또한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메시아 오시기를 기대했던 사람들, 그들이 함께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목자들도 있었고 시므온도 있었고 안나도 있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탄생, 어릴 적에 태어났던 그 탄생을 보았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조금만 더 기다려.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도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오시기를 많은 분들이 또 우리가 함께 전도되어서 많이 오기를 또 원하고 있고 또 오늘 특별히 예진이가 또 오니까 좋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예, 원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진을 보면서 예진아 중학교 인사 어떻게 하는지 알지? 지난주에 배웠다? 중학교 인사 어떻게 해? 몰라? 이렇게 손을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래. 원장님하고 중학교 인사 한번 해보자. 자, 아니 그건 오라고 하시는 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자, 자 예진이도 안녕하세요 그래. 예의가 바른 청년이라 기다리는 거죠.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은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 우편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바로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로 올 거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근데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공주로 올려서 들림을 받고 있는 이 예수를 쳐다만 보고 있느냐, 무엇인가 신기한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분명한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계속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 천사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물론 뭐 하늘을 바라본다고 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린다, 사모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런 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너희가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곳들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말세지말이기 때문이에요. 말세지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 곧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세지말이다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말세지말과 말세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성도들이 말세다, 성도들이 말세지말이다라고 그렇게 의미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말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세는 그냥 세상이 악해, 세상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성도들이 말하는 이 말세, 성도들이 말하는 이 의미하는 말세지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지, 또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결론과 같은 거예요. 이 결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성도들은 과연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갈수록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있는가? 이것을 참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어때요? 중요한 것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의 재림만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학교도 가지 말고 가정에서도 뭐 하지 말고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이런 극단주의적인 종말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는 항상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사들 다 틀린 거예요. 20대 때는 무엇인가에 대학 생활하면서 어떻게 할까?
20대가 후반이 되고 30대가 되어져 가면서는 무엇인가에 관심거리들이 뭐예요? 뭐 결혼이나 뭐 그런 취업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관심사들이 서로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새별이가 여기서 가장 어릴 건데 새별이한테 새별아 결혼이 이렇고 결혼이 저래 라고 말을 하면 얘가 지금 뭐 결혼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지. 없는데 아무리 말을 해봐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20대나 30대 아이들에게 야 결혼이 이래 라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아 그래 결혼이란 이런 건가?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디 관심을 두어야 되느냐?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믿음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임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래요.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어떤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래.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열으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곧 오실 거니까 너희들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야 된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 아니면 말세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 함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 그래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무엇인가 말세 지말에 나타날 징조들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런 일이 있더라, 야 저런 일들이 있더라, 막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마다 다 놀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곳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전쟁을 말미암아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리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든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잘 듣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에 대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느냐? 복 받아야지. 복 받아야지. 물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죠. 근데 복도 받아야 되고 복에 대한 설교도 필요하고 복에 대한 말씀도 함께 들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이런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들을 나눌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쩌면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30년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증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10년 만에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고 해봐요. 20년 만에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고 해봐요. 30년 만에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준비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평안하다, 평안해. 그래, 좋아, 평안해. 이런 말들만 이런 마음들만 계속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도 함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재림의 때를 준비하면서 왜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극단주의적인 종말론 그런 이단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물론 시대를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야. 또 자칭 예수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야,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하면서 잘못된 이단들, 그 사람들 때문에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들을 함께 읽느냐, 왜 우리가 자주 읽느냐, 그 이유는요, 이 말씀들을 읽어야 아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내가 예수님이 오시고 또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을 하는 이 혼란한 시대지 않습니까? 이단이 판치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또한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를지 소문을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물론 잠을 자야 하는 그 시간까지도 이제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입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삶. 자,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시작.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제 봤던 이제 예수님의 그 초림의 때 예수를 만났던 안나나 선지자나 안나나 시몬이나 이런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 읽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날짜는 알 수는 없지만 알려주진 않아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온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누가 하는 말이냐?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마다 방심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할 날이 오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들 모든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류일까요? 이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두 종류로 나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단장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삶과 기다리지 않는 삶에게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기다림의 그런 마음들, 사모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예수 모실 날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그냥 세상에서만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언제 오실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물론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현상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핍박이 임한다는 거죠. 핍박의 시대가 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말씀 읽는 것도 함께 큰 소리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할 그런 시대가 분명하게 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사람들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우수수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마다 그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물과 같은 거예요. 앞에 보면은 이제 화분이 있죠. 이 화분이 이제 우리 처음 2016년도에 시작할 때부터 했던 그런 화분인데요. 참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참 그래요. 근데 요즘에 또 우리 강 집사님이 또 열심히 또 잘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이게 이파리가 때로는 노랗게 돼요. 물어봤더니 물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물을 일주일에 한 번 주니까 물이 다 빠지면서 이게 노란 잎으로 든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또 제가 주는데 뭐 별거 아니죠. 근데 한 번 주는 것하고 두 번 주는 것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멀쩡하죠. 네. 뭐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두 번 할 거 세 번 하고, 세 번 할 거 네 번 하고, 네 번 하고 있는 거 다섯 번 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 믿음도 떨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너무나 상심 가운데 그렇게 커다랗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핍박의 시대가 오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절대로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처럼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있는 다른 교회 사람들이 모두 다 많이 우수수 떨어질지 몰라도 우리 사랑하는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핍박 견디고 이겨냄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낮에,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거예요. 왜요? 다 다르잖아요. 낮과 밤이 세기를 보면은 낮과 밤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때가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게 뭐 몇 시라고는 말 아직 못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낮 12시 오신다면은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 가운데서 자고 있는 영혼들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됩니까?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림 받는 거죠. 들림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 자고 있던 영혼들도, 이 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영혼들도 예수님의 재림의 그 모든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눈이, 모든 영혼의 눈이 그를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을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예수님의 재림 그 가운데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도 봅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애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기회인 거예요. 어떤 기회? 예수를 믿고 천국 갈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곡하는 그날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애고가는 날이 아니에요. 기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왜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한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날에서 그 순간이 기쁨의 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나와 있는 삶 속에 어떤 고백이 필요할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영어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대답이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의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결혼하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모든 귀한 신앙의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제 곧 오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혈담 및 봉헌 찬양 마라나타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영혼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예수님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무장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물수록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 가운데서 더욱더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10의 1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귀한 복들을 누리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탄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귀한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특별히 감사 예물로 드린 손길마다 더 큰 감사의 거리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어떻게 더 크게 감사하게 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전 헌당을 위한 일천구자 예물을 드린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 가정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철저한 헌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번째 예물과 1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드렸습니다. 사모함에 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정의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대로 거룩한 주일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사 영적인 능력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도 지켜주시옵시고 상황
생명도 환경도 형편도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절대로 거룩한 주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함께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백신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도는 잘못 나왔어요. 신모세 형제님이시고요. 수요일날은 유정경 권사님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예배위원, 헌금위원은 남성미 권사님, 안내위원은 심인숙 집사님이십니다. 헌금 안내위원분들은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1월 특송 심인숙 집사님 가정이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2025년도 결산 및 2026년도 예산과 연중 계획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날 저녁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저녁 예배는 안 드리고 수요일날 송구영신 예배로 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일 쌤 이번 주에 하는 그 찬양은 다음 주로 패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한 해를 마감하며 2026년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첫 예배가 1월 4일에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2026년도 내게 주신 말씀을 뽑는 시간이 있습니다. 각 개인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진이 다음 주에도 나왔으면 좋겠다. 나와서 직접 말씀을 뽑았으면 좋겠다. 그치? 지금까지는 엄마가 대신해서 뽑고 아빠가 대신에 뽑았지? 그랬어? 안 전달해 주셨나요? 전달해 주셨을 건데 그래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한 구절씩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안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안으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안으로 말미암아 시작. 그 안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백신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파송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백교회와 현재와 미래 성도들 위해 제대로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